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0절부터 봐야 되는데 26절 말씀부터 몇 절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도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 가지 집안에 있으면 그 세 가지는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생각하나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37절까지 배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하고, 아니 세상 끝날 심판하는 것하고 잘 분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때가 언젠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시의 긴박성이나 위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고 노아 때나 노새 때처럼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다. 또 도시 소돔성에서 나가는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 일로 육신의 일로 분주하고 빠져 있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순식간에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도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이 노아 홍수 때나 그리고 노새 때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 일로 분주하고 세상 일로 정신없고 세상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를 때 순식간에 불시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32절에 보면 노새철을 생각하라는 그 노새철을 지목하고 노새철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그 긴박성이나 위기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노새철을 지목하시면서 노새철을 생각하라. 노시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나올 때 같이 나온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처럼 롯은 부모가 조실부모했다든지 그냥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처럼 이렇게 같이 나온 사람인데 그 조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라거나 또는 그 날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죠. 본을 삼아서 그 사람처럼 복을 받으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면 성경에 욥을 생각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욥이 그 신앙 그리고 인내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배우라는 의미로 욥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무개 집사를 보라든지 축복받은 신앙인이 되라고 할 때 어떤 그 모방 아니면 표본의 인물을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못 깨닫는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는 신앙인을 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경계로 아무개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노새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관영한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 아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대로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타락한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강제로 이 롯과 그 아내와 그리고 딸들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소돔에서 빨리 나가라고. 강제로 끌어내서 소돔성에서 끌어내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라. 앞만 보고 도망해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라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소돔성을 도망치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한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시의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불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세상일에 빠져 있을 때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특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시에도 멸망할 죄악 세상, 지구 종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경고, 세상 모든 것이 불탈 때 이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물질과 함께 불타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눈을 위에 배치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그리고 멀리 보고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살라는 뜻이라고. 짐승을 보면은, 짐승은, 동물들은 모두 머리를 땅으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 육에 속한, 물질에 속한 동물은 땅의 것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땅의 것만.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숭신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인생이 물질을 마음의 제일로 두고 사는 그런 그야말로 유물주의, 배금주의자가 배금주의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위로만 굽도록 하신 것은 사람이 앞만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그 목사님은 했습니다. 앞만 향해 나아가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대로 죽고만 사람이 바로 노쇠초입니다. 자칫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하늘의 것에 무관심해지기 쉬운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불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소돔성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강제로 이끌어냈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경고를 무시한 노대처는 평생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고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영적 세계를 더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쇠처는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에 치중하고 신령한 가치보다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에 치중한 사람으로 이른바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도 더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고 더 중한 것이 있고 덜 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 급한 것을 멀리 하느라고 더 급한 것을 뒤로 미루거나 덜 중요한 것을 먼저 서두르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나중에 다루거나 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일을 도리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경중을 뒤집어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수전노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에게 지배받는 인간은 남의 탓만 하고 남을 원망만 하다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 두 가지 본질로 창조된 특수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육신을 못 가진 영체뿐이고 땅의 동물은 영혼 없는 육체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형성된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천사처럼 살 수도 없지만은 동물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고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서의 삶도 이웃과의 삶도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사회는 나와 너로 구성되었고 우주는 하늘과 땅으로 형성되었고 역사는 금세에서 내세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책임의 양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생 땅의 것만 탐하여 금세에만 도취되어 자기 한 개인의 그것도 육신만 생각하다가 천국도 내세도 그리고 이웃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등지고 땅의 것에만 파묻혀 살거나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와 자기 가정에만 집착해 살거나 영원한 것을 저버리고 일시적인 것에만 매달려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길어 보여도 결국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 영적인 반실부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새의 가정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브라함에 대한 신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백번지 할아버지인지 작할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옮겨가는 곳마다 장막 곁에 반드시 단을 쌓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자란 그 조카 롯의 가정은 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으니 신앙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롯을 아들처럼 길러서 분가시켜준 아브라함이건만 삼촌에 대한 단 한 번의 보답도 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의도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롯의 가정이 이처럼 무례함과 불신의 가정이 된 것은 롯의 처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분위기 70%를 그 가정의 주부가 좌우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은혜를 입어서 구세의 일상으로 이제 살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을 보면은 노세처의 태도를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여인이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삼천댁에 예물을 보내는 일에 쉽게 동의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여의를 갖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연 롯은 하나님과 집안 어른에게 응당 닦아야 할 예절마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탐심, 이런 것들에게 집착하고 이런 것들에게 큰 비중을 두고 산 그런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나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쌓기는 했는데 소돔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었고, 자신은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버려서 무덤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실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적인 봉헌도 관심 없었을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땅에 쌓기에 여념이 없는 교인도 있고, 이웃에 대한 당연한 여유도 봉쇄한 채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아주 똑똑한 척 사는 교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인생을 산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세상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노새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더 이상 애착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재산 상속 문제로 남매가, 누나가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남매가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빌라 2채를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는 뇌병색으로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누워있고, 또 동생 하나는 장애인으로 조현병 환자 같아요. 병원에 있고, 한 동생 하나가 멀리 있었는데 그 안에
전부 다 의산 상속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놓고 동생에게 일체 재산을 안 준다는 겁니다. 다 욕심. 거기서 살만큼 살고 있는데 이 자산 상속 때문에 남매 간의 원수가 되어서 소송 준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소연하는 사소연을 들으면서 근데 묘하게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노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자꾸 노세처를 생각하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동생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 좀 동생한테 네가 다 가지라고 해야 된 걸 거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라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노세처럼 생각하라는 생각이 그 말씀이 자꾸 그 상담 중에 얘기 중에 듣는 중에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마 노세처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불타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앞만 보고 도망쳐라. 그런데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해 보이나 가난한 삶을 살지 말고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숨이 소중합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세상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으리라.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터를 생각하라.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본 불타고 있는 소돔성을 돌아다보다가 소기둥이 되어버린 노세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남김없이 불타버리는 때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때요, 순간적이며 어떠한 변명도 필요치 않은 날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사람, 이타주의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생각하며 항상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만 사는 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새처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지금 본문 내용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잖아요. 노새처를 생각하시라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들 많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철저하게 이기주의. 자기 의지로 살아. 자기 의지로 살게 만들어. 아니죠. 올바른 삶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 후회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남편을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남편을 웃을 수 있게 해줄까? 가까운 가장 이웃이 남편이 아내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이웃을 좋게 해줄까? 어떻게 동생을 우애해줄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뇌경색으로 병원에 무의식 상태에 누워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 소리 꾸며다가 자기 앞으로 명예이전 해놓고 동생을 낳으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저는 당장 그런 말 하고 싶었어요. 당신 재산 다 불타버릴 거예요. 무덤도 안 남긴 노새처가 될 거야.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노새처를 생각하라는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 자기중심적이야. 모두 이기주의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 이웃이 상대가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 없이 내가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싫고 사람 다 잃어버려. 주변 사람 다 떠졌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주변에 사람이 안 떠나. 남매가 원수가 되어버렸어. 할머니가 고통받고 있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깟 재산이 뭐라고? 아니 가난해서 없는 사람이라도 남녀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노세처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말 안 들으니까 어디로 끄자고 냈어. 그래서 성 밖으로 내놓고 절대 뒤돌아보고 도망가라고. 뒤를 돌아보다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심판 때 세상 종말에 모두 불타버립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보니까 요즘 동물도 생명이다. 아이고, 뭐 참.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요.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대접하다. 동물이 훨씬 사람보다 대접하다. 반려견? 사람이 본래의 그 존귀성을 잃어버리니까 동물과 짝짝꿍 건다니까. 동물과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대접받는다니까. 왜 사람이 존귀성을 잊어버렸어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 생명하고 동물하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생명이라고. 그것도 생명체니까 소중하다고 동물. 예? 고양이 죽이고 감옥살이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동물이라 해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안 되겠지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그 뜻과 자기 의주, 자기 이기주의,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것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한 가정 망치고.
수많은 사람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정말 여러분 지금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지만 무너져고 다 불타 없어져요. 햇빛 감당 못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막 여름에 어저께도 우박 왔다고 하더라고. 우박 쏟아야 했다고 하더라고. 모든 것이 다 불탈 것인데 인생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인데 지금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가? 혼자 살아보니까요,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옆에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오늘부터 날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 있어서 감사하다. 있어줘서 감사하다. 너무 세상 물질에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령한 세계를 더 사모하고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더 살게 하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봉사할 기회, 희생할 기회. 희생하고 봉사를 그만두고 옆에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만 해줘도, 예?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졌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 이쪽으로 변해버렸는지 해답을 간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경이 참 묘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는데, 노세 때를 설명할 때는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장사하고 집을 짓고, 지금 뭐 무역 장사 뭐 아니면 집 짓는 거, 아이고, 나는 평생 강남에 가서 저 쳐다도 못 보고 살겠지. 집 한 채 몇십억 가니까 꿈도 못 꾸고 살겠어. 근데 그렇게 많이 집을 졌는데, 노세 때는 집을 짓고
장사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하고 집을 놓으세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지금 빈집이 많고 그런데 집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동네는 뭐 동네 전체가 다 빈집이라고 돼. 동네 전체가. 내가 조금 젊으면 거기 가서 살겠어. 너무 늙어가지고 빈집이 많아. 그런데 집값은 집은 없어도 아직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왜 여기를 보냈을까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일이 뭐예요? 아내는 남편 섬기고 자식 낳아 잘 기르고 남편은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없는 가정처럼 불행한 가정은 없습니다. 신령한 회개를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노세처를 생각하라는 그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의미 깊은 그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긴박성이나 그 돌발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래처를 생각하라는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 것 때문에 그 애착심 때문에 천사의 긍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가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한 여인을 생각하라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내려놓고 비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물질 바라보면서 수정으로 가면서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 이게 진짜 안팎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베풀 줄 아는,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이타주의적인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더 밝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심판주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